안녕하십니까. 에스겔 강의 19장 10절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은데 물들가에 심겨져 있다. 아니, 포도나무가 왜 피 안에 있을까요? 야, 개혁성경을 봅시다. 너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피의 어머니는 물들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렇게 돼 있죠. 키음정은 이렇게 돼 있죠.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이르려 했죠. 자, 그게 아니고 NIV는 뭐라 했어요? 물들가에 심겨진 너의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았다 이렇게 돼 있죠. 물들가에 심겨진 너의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원 같다. 너의 어머니는 이렇게 돼 있죠. 킹제임스는 뭐라 됐냐? 너의 어머니는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은데 물들가에 심겨졌다. 너의 피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따가 이제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레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그 피 안에 있죠. 그러니까 피가 더러우면 어떻게 되죠?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병 들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백혈병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 안에 있죠. 근데 그 혼을 위한 속죄를 만드는 것이 또 그 피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가냐? 피가 더러워서 지옥 가는 거예요. 더러운 피 갖고는 천당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피가 오염됐다는 거고 피가 어둡다는 뜻이고 피가 불결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피가 더럽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더럽다. 피가 불결하다 이 말은 생명이 불결하다. 결론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피가 더럽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명, 깨끗하지 못한 생명이 천당할 수 있나?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예수수의 생명을 가져야지 천당 가는 것이지 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생명 갖고는 다시 말하면 다른 피 갖고는 절대로 천당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 그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수의 피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피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수 그분이 바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논리를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는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그 아버지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니꼬르예요. 니꼬르. 아니 뱃속에 있는 애기나 배 밖으로 나오는 애기나 똑같은 내 자식이지. 뱃속에 있는 애기는 내 자식이고 배 밖으로 아니면 내 자식 아닙니까? 반대로 뱃속에 있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고 배 밖으로 나와야지 내 자식입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이지 않는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든 보이든 똑같은 부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걸 저보고 이단이라고 한다니까.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혀.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이 말은 뭐예요? 네 피가 더러운데 너의 더러운 피 속에 있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너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다가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은데 물들가에 생겨졌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 너라는 존재, 유다라는 존재는 더러운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물들가에 숨겨져 있어. 아무 문제 없이 보인다.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깨끗해. 아니 포도나무가 물들가에 숨겨져 있지. 당연하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라고 했다.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근데 계획성경은 피의 어머니는 일어났죠. 참 진짜 미치겠다 미쳐 정말로.
킹은정은 내 피가 흐르는 일어났죠. 그 외에도 전부 다 보면 번역들이 엉터리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왜 여기서 이걸 강조하냐면 에스겔 16장 6절을 보면 보세요. 내가 너를 지나가서 너 자신의 피 안에서 오염된 너를 보았을 때, 너 자신의 피 안에서 오염된 너를 보았을 때, 내가 너의 피 안에 있었을 때에 너에게로 말하기를 살아라고 하였다. 그렇다. 나는 너가 너의 피 안에 있었을 때에 내가 있을 때 너에게로 말하기를 살아라고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너 피는 더러운 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피를 벗고 깨끗한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의 속뜻은 그런 뜻이에요.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너의 매충 행위들 속에서 너는 너의 청춘기의 날들을 곧 너는 벌거벗기고 알몸이었으며 너의 피 안에서 오염됐을 때를 기억한 적이 없다. 22장 4절 나는 너가 흘러왔던 너의 피 안에서 죄책이 있게 되어 있으며 내가 만들어 왔던 너의 우상들 안에서 너 자신을 더럽혔으며 보세요. 안에서 돼 있죠. 우상들 안에서 너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너의 피 안에서 죄책이 있는 거라 이 말은 뭐냐? 여기 저 세미콜론 딱 찍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너가 만들어 왔던 너의 우상들 안에서 너 자신을 더럽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절에 너의 피 안에서 죄책이 있는 것이 뭐냐? 너의 우상들 안에서 너 자신을 더럽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미콜론 콜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수백 번 얘기했죠.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 의미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 성경이에요. 헬라나 히브리어는 이런 표시가 없어요. 너는 너의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약식해 왔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들이 제지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서 자유로이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보세요. 그분의 계획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래 되죠. 피를 믿는 믿음 그래 됐다고. 절대 아니에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 그 말이 딴 말로 예수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생명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스의 믿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피를 믿는 믿음 진짜 그러니까 이 말 뜻을 모르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이 뭐야? 피를 믿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다시 올라갈게요. 이건 뭐 강의를 하면 끝이 없는데 너의 피 안에 있는 이 말은 뭐야? 에스겔에서 내가 보여드렸죠. 더러운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다. 누가? 너의 어머니는 누가? 유다가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 물들가에 심겨져 있다. 유다 백성은 여기서 어머니는 이제 위에는 암사자라 그랬지. 암사자가 이제 유다를 말한 건데 결국 뭐냐면 유다라는 그 존재는 더러운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가 깨끗한 물들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못되는 더러운 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 물들가에 심겨져 있다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볼 때는 물들가에 심겨져 있지만 사실상 속뜻은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더러운 피, 오염된 피, 불결한 피를 빨아먹고 있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녀는 여러 물들로 인하여 여러 이방인들로 인하여 열매가 열리고 가지들을 충만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권력이 강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저주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속뜻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 넘어갑시다. 11절. 그리고 그녀는 규칙을 짐지는 자들의 홀들용 강한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키는 두꺼운 가지들 가운데에서 높여졌으며 그녀는 자기 가지들의 무리와 함께 자기 높이 안에서 나타났다. 규칙을 짐지는 자들의 홀들 이 말은 뭐예요? 지도자급
왕이 장관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지도자급들은 규칙을 정하잖아요. 규칙을. 그 규칙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규칙대로 하는 거야. 자기들이 법을 만들라고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준 자들의 홀들용 강한 막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러니까 여기 그녀가 누구예요? 유다지, 유다. 유다 민족이 규칙을 짐지는 자들의 홀들용 강한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홀이라는 것은 임금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뜻으로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홀이라거든요. 계획서기로 규라 그래. 규라 되는데 그는 한문적으로 거의 비슷한 뜻인데 홀이란 말이에요. 그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날 때 그 왕이 그 홀을 딱 내밀면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홀을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잖아요. 그때 왕이 홀을 딱 내.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홀을 안 내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사형조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녀는 유다는 규칙을 진 자들의 홀들용 강한 막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은 많은 부와 강력한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 그녀의 키는 두꺼운 가지들 가운데서 높여졌으며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강대국이 됐다는 권세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강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가지들의 무리와 함께 자기 높이 안에서 나타났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왕이 됐다는 거죠. 권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격분 안에서 뽑혔으며 그녀는 땅바닥에 내리던져졌고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건져시켰다. 그녀는 격분 안에서 뽑혔으며 이 말은 뭐예요? 이 수동이 뽑혔다. 이거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녀의 격분 안에서 뽑힌 게 아니고 다른 존재가 화가 났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격분, 주님의 격분 안에서 뽑혔어. 포도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는 거죠. 그녀는 땅바닥에 내리 던져졌고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건조시켰다. 동풍이 원래 건조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이 보면 대지가 말라요. 그녀의 열매를 건조시켰다. 여기서 동풍이 뭡니까? 바벨론 군대를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이 부서지고 말라졌으니 그 불이 그것들을 소멸시켰다. 그러니까 격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왕의 격분인데 바벨론 왕의 격분이 곧 주님의 격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의 격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격분이에요. 하나님이 김일성을 통해서 우리를 쳤다니까. 유교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분이 바벨론 왕의 격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격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격분 안에서 하나님의 화가 났다는 거예요. 격분이란 것은 굉장히 화를 내는 거 보고 격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격하게 화냈다. 아주 심하게 화낸 거. 그걸 보고 풀이란 말이에요. 풀이. 근데 바벨론 왕의 격분이 곧 하나님의 격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던져졌고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건조시켰다.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을 부수고 말라졌으니. 그러니까 조금 앞에 11절에는 그냥 대단한 민족, 대단한 왕, 대단한 강대국이었는데 12절에서는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도움받아서 살아야 되는 민족이 이방인들의 도움받아서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부자가 되고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권세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뭐냐면 내 방법으로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렇다고 뭐 안민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아이디어,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꽝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지 내 아이디어로 해서 내 장깨로 내 잔머리 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가 그 황야 안에서 곧 건조하고 목마른 땅바닥 안에서 심겨져 있다. 황야가 뭐예요? 물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보통 개혁성경은 광야라 되죠. 광야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와일드니스란 말은 뭐냐면 거친 들이란 뜻이에요. 거친 들. 황이란 말은 거칠단 말이에요. 거친 들 안에서. 거친 들이 뭐냐? 건조하고 목마른 땅바닥이 된 말이에요. 거기서 심겨져요. 그러니까 그녀가 유다가 황야 안에 심겨져 있다면 뭐예요? 숨만 깔딱깔딱 세우고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이 그녀의 가지들 중 한 막대기에서 나가져 있는데 그녀의 열매를 개걸스럽게 먹어왔다. 불이 그녀의 가지들 중 한 막대기에서 나가져 있다. 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녀의 가지가 많은데 그 가지 중에 한 막대기에서 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그녀의 열매를 개걸스럽게 먹어왔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불이 뭡니까? 이 불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군대의 힘, 무력, 말하면 전쟁이잖아요. 그 불이 그녀의 가지들 중 한 막대에서 나가자.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강대국이 된 그 불이 가지들 중 한 막대에서 나가자 했다는 건 뭐냐면 후손이 나왔다는 거죠. 후손이. 그녀의 열매를 개걸스럽게 먹어왔다. 이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왕이 나타나가지고 열매, 그러니까 그 앞선 왕이 세우는 그 열매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라를 망해먹었다는 거죠.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치리하려는 홀로 있을 강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녀의 열매를 개울스럽게 먹어버리니까 여호아하즈가 왕이 돼가지고 동족을 사려고 약탈에 일삼았다고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사람들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것은 여호아하즈가 자기 동족을 살해하고 백성을 약탈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아하즈 다음에 여호야킨이 또 왕이 된 거야. 그 여호야킨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여호야킨이 되고 나니까 불이 그녀의 그 유다의 가지들 중 한 막대에서 나가져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여호아하즈가 잘못했는데 그 여호야킨이 그 여호야하즈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왕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여호야킨이 딱 나와가지고 그녀의 열매, 다시 말하면 그 유다의 열매, 그러니까 여호아하즈 왕 때 그 강한 그 민족, 강한 말하면 부자 된 그 나라 상태의 열매를 개걸스럽게 먹어왔다. 이 말하면 나라를 망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재산 불러놨더니 아들이 놈이 와갖고 다 말아먹어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치리하려는 홀로 있을 강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재산 다 말아먹으니까 아버지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재산이 싹 없어지니까 뭐예요? 힘이 없는 거야. 홀로 있을 권세를 나타내는 그 홀로 있을 강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망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슬픈 애도이고 애도용으로 있을 것이다. 결론은 뭐냐? 여호아하즈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강대국이 됐는데 그녀의 가지들은 한 막대에서 불이 나갔다는 불은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나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 여호야킨이 이따가 내가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해서 써놨지만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옛날에 예레미야 배울 때도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핍박을 받더라도 있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줄 건데 잔머리를 굴렸고 바벨론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대항한 나라. 말하면 강경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더 얻어 터져가지고 다 잡혀가고 본인도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한 10만인가 12만을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다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지금 불이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저주고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녀의 열매를 개걸스럽게 먹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왕이 된다면 더 나라를 말아먹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슬픈 노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의 뜻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냐? 유다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강한 힘과 명성을 자랑하며 번창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뽑아 말라버리게 했고, 그러니까 무성한 포도나무가 유다잖아요. 번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뽑아 말라버리게 됐고 누구를 시켜서? 바벨론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그 격분이란 것이 하나님의 격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눈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 왕이 격분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격분한 거예요. 말라버리게 했고 추방했다. 강한 왕을 한 명도 남겨주지 않는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가 여호야킨을 통해서 이제 남쪽 남왕국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래서 유다에게 재앙이 닥친 이유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대적하는 정책을 하여, 아까 내가 말했죠. 반 바벨론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대적하는 정책을 하여 느부카드네자르가 공격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바벨론의 왕이죠. 그 후에 다윗의 집안은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았고 거의 26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다윗 계보의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야킨을 마지막 왕으로 해가지고 망한 다음에 2600년 동안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그러니까 인간 왕족은 망했는데 예수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왕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건데, 예수께서 오시자 그들은 카이사를 선택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왕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온 왕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로마의 왕 카이사르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날에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고 지금 뭐 주변 국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이것이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위험천만한 해석이고, 지금 때가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윗 왕의 유다의 족보 중으로서는 여호야킨이 마지막 왕이었지만은 예수가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유다인들이 배척했잖아요.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라 그들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 뭐예요? 유다인들이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흩어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제 크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는 뭐 지역적인 조금 전쟁 뭐 기근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기근, 전 지구적인 전쟁, 전 지구적인 대공황,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다시 말하면 집 안에서 모이는 교회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예배당, 수백억 수천억짜리 그런 예배당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예배당으로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집 안에서 모여요. 너의 집 안에 있는 교회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집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목회자도 최근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공개적인 예배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국가가,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점점점 앞으로 강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일반 교회 생활을 하려면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어용교회, 그 가짜교회 생활이나 하려면 몰라도, 삼자교회는 전부 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로 모실 수 있는 진실한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도 몰래 숨어서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촛대로 옮기실 거예요. 왜? 가짜들이니까. 전부 가짜들이에요. 홀로 있을 강한 막대기란 뭐냐? 왕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가지는 것인데 메시아의 돌에 대한 상징이다. 여기서는 다윗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를 의미한다. 예동용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은 시드키야가 후대에 큰 슬픔으로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거 내가 정리해놨죠. 이제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잔머리 굴러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아버지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반복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지 머리를 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생각, 네 아이디어, 네 고집, 네 잔머리, 네 장깨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거든.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멘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서 야 5병짜리 집에 살아라고 하면 아멘 5병짜리 집에 살아야 될 건데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 굴렸고 20병짜리로 가겠다 이거예요. 원론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20병에도 살 수 있게 하시고 50병도 살 수 있게 하실 건데 내가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누차 말하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우리 개인이 모든 거 여기가 다 걸리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너의 어머니는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다. 이 피가 어떤 피예요? 더러운 피단 말이에요. 더러운 피. 여기 나오잖아. 너 자신 안에서 오염된 너의 피 안에서 있을 때, 또 그다음에 너의 피 안에서 오염되었을 때, 너의 피 안에서 죄책이 있게 되었고, 너의 우상들 안에서 너 자신은 더럽혔으며, 결론은 뭐냐? 이걸 전부 찾아 딱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게 뭔 뜻인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성경 중에서 답이 다 나오거든요.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나 이 말은 뭐냐? 더러워진 피, 오염된 피, 불길한 피, 그 피를 빨아먹고 포도나무가 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람 눈에는 뭐예요? 물들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뭐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뭐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더러운 피 속에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 그게 전부 다 죄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난다고 했지만은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될 건데 우리 겉으로는 뭐 거룩 경건하지만은 너의 피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예수스의 피 안에 있는 믿음, 그 피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왜? 예수스의 피는 깨끗하거든요. 완전하거든요. 그 완전한 피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 예수스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개성이 뭐라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 됐다고. 예수의 믿음을 뭐라고 그려놨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려놨다고.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려놨다고. 근데 목회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필요하니? 예수님이 왜 믿음이 필요하니? 이게 믿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강한 거 꼭 들어야 돼요. 그거
그걸 들어서 믿음이 뭔지 딱 이거 정립이 안 되면요. 설교 100번을 보세요. 뭐 말로는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피 안에 있는 믿음? 목사 피 안에 있는 믿음? 신학자 피 안에 있는 믿음? 무슨 기도는 원장 피 안에 있는 믿음? 소용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반드시 그분 예수스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만이 진짜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